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다면 그거는 못 믿을 사람도 사랑 안 할 사람도 다 사랑해야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건이라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케 하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믿어주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많은 성경 번역본 중에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성경이 NIV 성경인데 그 성경에는 이 번역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NIV 성경에 보니까 love always, 항상 trust, 항상 신뢰하고 항상 믿어주고 언제나 믿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NIV 성경에는 항상 믿어주는 거래요. 달리 말하면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때로는 실망시키더라도 때로는 연약함이 있더라도 항상 그래, 나도 믿어. 지금은 네가 넘어졌을지라도 너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담겨진 사랑,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바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랑을 누가 실천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요한복음의 요한사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은 그럴만하니까 사랑하고 그럴만하니까 믿어주는 건 믿음과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등 돌리고 비수를 꽂을 거 몰라서 사랑하시고 믿은 게 아닙니다. 다 아세요. 가장 앞장서서 다른 놈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걸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아시지만 믿어줘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간사하게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만찬 예식을 함께 나눕니까? 그럴 때에도 배반할 것, 배신하고 팔아먹을 것 알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줘요. 믿어줍니다. 다른 제자들 다 버리고 달아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사랑의 정의를 달리 번역하면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항상 믿어주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쇼펜하우어를 비롯해서 유명한 명구가 뭐예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둘 게 못 된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라고 쇼펜하우어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사람 검은 머리 짐승은 이거 거둘 게 아니야. 믿을 게 못 돼. 라고 하면서 믿어서 크게 된통 당한다라고 보통 사람을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 안 돼. 아무도 믿지 마.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가르침이고 교훈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사람을 믿으래요. 아니, 바보처럼 당할 것 뻔히 알면서도 사람을 믿는 것, 그것도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천하셨고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십자가 질 때까지 답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맨날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맨날 그 자리예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얘들아, 나 너희들 믿어. 너희들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인물들이야. 절대로 쫄지 마.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대단한 존재야. 아니, 예수님이 뭘 믿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매일 예수님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고 매일 예수님 믿음이라긴커녕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고 하는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놀랍게도 복음서의 제자들은 늘 불평이고 늘 믿음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믿어준 만큼 제자들은 큰 사람이 됩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쫄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그가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제자들 보세요. 도마도, 의심 많은 제자도, 이 도마도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창에 찔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모든 제자들은요, 정말 대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믿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이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보통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보통 거기에 대부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 의지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고 우리들의 모든 의지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아니,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는 당당히 하나님 믿겠소 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과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선택하시고 믿어줘요.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 각성을 하고 내가 성찰을 하고 고행을 해서 깨달아서 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믿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반응하여서 그 다음 인간의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불러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러합니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기사가 15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시작. 네, 과연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 때의 12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향해서 이 선포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한테 이렇게 과대평가하시지? 하실 정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먼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기대하셨고 그에게 큰 사명과 믿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75세가 되고 여러분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열국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들을 낳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너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너 괜찮아. 그 정도 가지고 기죽지 마.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라고 하면서 기대한 만큼 아이들 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사랑은 믿어줄 때 변화가 있는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기대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기 아내 뺏길까봐 두 번씩이나 몰라, 네 아내 아니라 내 누이예요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하갈의 후처,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결국 낳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 꼭 우리와 꼭 닮았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의지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너 낙점 너 이제는 너 낙제 하면서 우리를 외면하고 모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믿어주세요. 그럴 때 결국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믿어준 만큼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그를 사랑해 준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스라엘도 별건가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에 지금 남한에 강원도보다 작은 땅이 저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너무나 작고 인구도 작고요.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뭐라고 선언하시는지 신명기에 한번 봅시다.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무슨 지혜와 지식이 있고 큰 나라예요. 조그만 먼지 같은 나라고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나라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큰 나라로 그들을 믿어주고 인정해줍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뭐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놀랍게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을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늘 불평불만만 하고 하나님을 늘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믿어준 결과 유태인들은요 지금 노벨 경제학상의 65%가 유태인입니다. 의학상 23%, 노벨 물리학상 22%, 노벨 문학상 7%, 화학상 11%. 세계 정재계 인사가 유태인들로 다 가득 찹니다. 여러분 미국의 변호사 15%가 유태인들이에요. 그리고 판사 15%가 의사 15%가 유태인들이고 미국의 400대 재벌의 23% 그리고 그 상위 40대 재벌의 40%가 유대인입니다. 이름을 알면 불러보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겐다즈, 허쉬, 베스킨라빈스, 헐리우드, 스티븐 스필버그, 유니버셜, 워너 브라더스
로이터 통신, AP 통신, 워싱턴 포스트, 뉴스위크, 타임지, 스타벅스 다 이 유대인들이 소유하는 기업들이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저 조그만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뇌가 뛰어날까 해서 스탠퍼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젠센이라는 교수가 유대인들과 다른 종족들, 민족들 간의 그 IQ 검사를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2026년도에 우리나라가 IQ가 몇 등? 1등이에요. 대한민국 1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쭉 보니까 쭉 내려가요.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48위? 올해 48위가 이스라엘이 지능지수가 48위. 아주 평범한 지능지수예요. 뭔가 뛰어난 대단한 민족의 어떤 스펙이 있는 종족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주름잡고 이렇게 호령하는 민족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믿어줬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믿어라는 이 자의식.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팔레스틴 사람들, 아랍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 가면 열렬히 환영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유태인 애들은요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야 라는 이 선민의식이 다른 사람들을 얕보고요 굉장히 자긍심이 큽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그거에 걸맞는 사람들로 세계 정책의 모든 곳에 포진해서 세계를 주름잡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이게 선민의식이 부작용으로 작용해서 지금 겁도 모르고 세계를 지금 막 전쟁을 하면서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기도원이 대단한 스펙을 가졌을까요? 그는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미디안 족속에게 혹시 수탈당할까봐 숨어서 타작마당에서 이 타작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쫄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선언이 뭐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기드온을 향해서 이 쫄보 같은 놈아, 너 거기서 숨어서 뭐 하는 거야? 하지 않고요. 믿어줘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에? 번지도 잘못 찾으셨는데요. 하나님, 뭐 잘못 오판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의 변명을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이게 끊임없이 과소평가하는 열등감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야 라고 기대하면서 불러주는데 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뭐 아유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계속 거절합니다. 마치 모세를 부르실 때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이 너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 믿어줘요. 계속 신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 이후에 300 용사를 데리고 가서 놀랍게 그가 영광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우하신 만큼 그는 큰 용사와 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자녀들이 쪼그라들까요?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이렇게 정말 어려울까요?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친한 동료 병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각하면서 적의 수세에 몰려서 계속 후퇴를 하면서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자기 동료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만 자기만 이제 몇몇 병사와 함께 이제 그 적진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친구가
그 장교에게, 장교님, 저는 제 친구에게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바보 같은 놈아, 지금 저렇게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이미 죽었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은 친구 때문에 너까지 목숨을 잃게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거절합니다. 그 상사의 명예에 거절하면서 친구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한참 후에 그 친구를, 죽은 친구를 업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크게 부상을 당해서 숨을 껄떡껄떡거리면서 친구를 데려왔는데, 몹시 화난 장교가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왜 내 명령을 어기면서 시체 하나 거두려고 거기까지 갔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에 중상을 입고 힘들어하는 이 사병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장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제 친구는 아직 숨을 거두기 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숨을 마지막으로 거두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자네가 올 줄 알았네. 난 자네가 올 줄 알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또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사람을 변화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믿어준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어요. 남자들을 드라마 브라운관으로 다 끌어들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남성들이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저도 한번 봤어요. 그 드라마가 바로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김부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의 뭐 엄청난 이 특수 요원인데,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딸을 이제 납치당하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각성해서 뭐 하나하나 처단한다는 그런 뻔한 스토리인데 굉장히 재밌어서 남자들을 막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그냥 평범한 중년 아저씨가 특수 요원으로 딸을 구해낸다는 그런 뻔한 설정인데 전 세계가 이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딸이 아빠가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아빠가 나를 구할 줄 알고 아빠에게 계속해서 암시합니다. 아빠, 무서워 도와줘 라는, 그걸 통해서 이 딸은 아빠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아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위축되고 늘 이렇게 하고 때마다 네가 고아야?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어깨 펴고 너 자신감 있게 살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 절대로 기죽지 마. 너 고아가 아니니까 너 뒤에 아빠가 있다는 거 기억해. 이 말에 어렸을 때부터 들을 때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어주는 이 사랑,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 인간이 언제나 뭐 속색이고 말썽이고, 아유, 저 포기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끝까지 믿어주는 것. 우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믿어주겠다라는 그 선약이 얼마 후에 쇠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고 책임져주는 사랑입니다. 아파치족, 인디언족의 그 한 종족인 아파치족의 결혼 축시에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이불이 되어주고 서로 기댈 수 있으며 끝까지 믿어주는 이 믿음이야말로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다라는 이 인디언의 결혼 축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그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우리들의 관계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늘 정의에 의하면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나를 뒤통수 치고 나에게 비수를 꼽고 내 마음에 끝없는 상처를 주는 그 인간을 내가 믿어 주라고? 하나님, 나 그것만큼 못해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힘듭니다. 이것을 견디는 그 과정과 지난한 그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보가 위대한 대장군이 되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강공주를 만나서 바보 온달이 위대한 이 대장군이 된 이유는 뭘까요? 이 평강공주가 바로 믿어주었고 끝까지 격려의 줌을 통하여서 그 남편이 변화가 된 것처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힘, 서로를 계속해서 믿어주는 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포지교라는 고사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중과 포숙이라는 두 명의 친구의 이 우정과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 우정을 보통 관포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환지교나 비슷한 말인데 이 관포지교의 이 관중과 포숙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포숙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주는지 관중이 이야기하는 대목이에요. 내가 가난했을 때에 포숙과 장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익을 나눌 때마다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하곤 했으나 내 친구 포숙은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나는 포숙을 위해 어떤 일을 경영하다가 그만 실패하여 더욱더 사업을 어렵게 하여 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라고 하지 않았다. 운세에 따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그가 말해줬다. 나는 일찍이 3번 벼슬길로 나갔으나 3번 다 낙방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멍청하다, 모자라다라고 여기지 않았다.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그는 믿어주었다. 나는 3번 싸움에 나가 모두 3번 다 탈영을 했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내가 모시던 스승 공자 규가 왕권을 놓고 다투다 져서 죽었다. 함께 그를 모시던 신하들도 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따라 죽었다. 그러나 나는 붙잡혀 굴욕스러운 몸이 되었다. 그러나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작은 일로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천하의 이름을 날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믿어주고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가 잘 될 때 믿어준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가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가더라도 그럴 수 있어.
너 때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야. 집사님 지금 때를 못 만났기 때문이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요.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뒤통수 치고 비수를 꽂았다고 할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함께 부활해동하면서 같이 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모든 것을 믿되 끝까지 정말 변함없이 항상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13번째 고린도 전서에는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전히 뻔하게 나를 사기치려고 하고 나에게 등 돌리고 비수를 꽂을 그놈까지 내가 믿어줘야 된다고요? 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이 사랑이 힘들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관계가 풍성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압니까? 아무리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의 많은 교우들과 친구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그를 향해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믿어주고 붙들어 준다면요. 그 한 사람이 놀랍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대신학자 바울 사도를 이어서 중세의 장로교 교리를 만들 정도로 위대한 신학자가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토누스라고도 불리는 이 어거스틴은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로 불려지는 참회록을 기록한 너무나 중요한 성자이자 기독교의 신의 도성을 비롯해서 여러 신학책을 저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10대와 20대 시절을 아시나요? 여러분 성자가 자서전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의 10대가 말로 다할 수 없는 방탕합니다. 친구들 쾌락, 술 막 엄청나게 방탕하면서 도둑질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부모의 속을 날마다 속여요. 부모인 특별히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포기할까? 저 아들 포기할까? 그러다가도 눈물로 기도하는 계기가 뭡니까? 로마에 가서 그 당시에 사제였던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서 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 그날부터 또 눈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더 방탕해요. 20대 되니까 더 방탕해지네요. 온갖 여자들과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면서 그렇게 방탕했던 20대 시절을 보낸 어거스틴이 드디어 32살에 마니교에 심취하여서 어머니 아버지가 섬기는 기독교 대신에 마니교라는 이단을 섬기다가 드디어 32살에 눈물 흘리면서 참회를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못 이겨서. 그는 이렇게 참회를 해서 기록해요.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서 한 대목의 어머니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내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날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을 때 눈물 흘리는 것보다 모니카 여사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은 눈물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 믿어줬습니다. 지금은 방탕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어주었을 때에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서 성자가 되고 그가 기독교의 대학자이자 우리 칼빈을 이어받게 하는 장로교의 교리를 만든 사람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물은 위대해요. 왜? 상대방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가 나를 속일지도 모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어주고 같이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뭘까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독하고 마치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되 우리가 남을 믿어주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대해준 그 누군가의 사랑과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승리하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관계에서 끝까지 상대방을 믿어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은 언제나 후렴 부분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바라고 잡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사랑이 기대해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내 부모님을 비롯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기도와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 이 사랑을 내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사랑을 먼저 우리들에게 주셨고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믿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며 큰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우리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예수님처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족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끝까지 신뢰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사랑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 끝까지 항상 변함없이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